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할렐루야. 제3차 7일의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7일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람으로 믿음의 알곡과 쭉정이를 걸을 때 우리 모두 믿음의 참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전 과정을 주관하셔서 예배, 양육, 선교의 전진기지 되게 하옵소서. 지역 주민들을 사랑과 겸손, 지혜로 섬기며 연병보다 더 강력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드와이드 성도들이 통일 대한민국 시대에 그리고 열방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들고 다녀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피 공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혼돈하고 여러 가지 삶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며 또한 강하게 하시며 주님의 복된 영광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게 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하며 그 영광의 능력으로 하나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알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며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복된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전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양육하며 하나님 복음의 전진기가 되도록 그렇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재정이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드와이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선교와 복음 통일 대한민국의 그 시대를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들고 자리에 서시는 다른 모습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030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종이 되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날, 또 우리 화요일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날마다 주께로라는 같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좋은 큐티집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이번에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라는 같은 본문을 택하면서 이게 새벽과 또 이렇게 매일 큐티를 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이게 복되고 한 공동체의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것이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본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성실하게 또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성경을 한번 필사하게 하면 글씨도 교정이 되고 성경의 문장을 머리에 익히면서 언어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 꼬이면 사상이 꼬이는데 성경은 매우 명쾌하고 또 문장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만 우리가 말하고 또 쓰면 어디든지 간에 아주 탁월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애독시키시고 또 중학생쯤 된 자녀들은 영어 성경을 읽도록 권유하시면서 아마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성경이다. 디모데가 말한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조건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제도 오늘 이사야 49장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고 또 이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또 하나님께 거룩해졌기 때문에 또 회복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을 통하여 자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복역의 때를 딱 맞추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또 회복을 시키신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에서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러나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찬송 부리며 가는 특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범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이 아니라 징계를 한 다음에 기억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이 아비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낭망 중에 또 소망을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익숙해진 구약의 이 율례를 따라 설명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하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는 남편이고 우리 이스라엘은 그 앞에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 개개인이 천국에 속해 있고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버지 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결혼 관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이 교회, 에클레시아의 교회가 결혼한 모임이고 천국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결혼한 형태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다. 이방의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마르독을 쫓는다. 이혼한 거예요. 일종의 바람 피워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일부러 팔아서 인신매매한 게 아니고 너희 스스로 죄악으로 너희가 나가서 스스로 팔아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내보낼 리가 있어요? 마귀한테 우리를 그 손에 줄 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참 저는 항상 아담이 이전과 아담 이후의 삶을 가끔 묵상합니다만 그때 아담의 그 영안이 열리고 통찰력이 있고 참 순백처럼 영혼이 맑았을 때의 모습, 그 성령이 운행하면서 아담이 분별을 가지고 온 땅을 봤을 때 정말 파라다이스예요. 낙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놀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게 예배예요. 원래 예배의 원형은요 하나님 앞에서 축제로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타락한 전사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지위를 떠나고 자기의 어떤 입장을 떠나고 신분을 떠나고 분수를 떠나고 분량을 떠나고 교만해지면서부터 인간에겐 참으로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은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이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기 자리가 있고 부르심이 있는 거지 이거 억지로 바꾼다고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변색한다고 해서 변색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큰 무질서요 혼란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하는 거요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 바로 무질서입니다. 이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적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참 그때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 아름다운 상태 남편 대신 여호와가 책임지는 상태인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거짓된 아비, 거짓된 남편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이 쪽박을 찼다 이 말입니다. 어둠과 저주와 우울과 한숨과 중호와 분노와 서운함과 섭섭함과 불안과 이런 존재로 전락해 있는데 오늘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이걸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턴백하라.
집 나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오면 원래 그 자리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모든 자산을 다시 그들은 양식으로 먹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들어올 때 이제는 가져가 썼던 것을 다 토해내고 들어와라 라고 또 다른 아버지가 장벽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요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여호와와 함께 변론하면 변론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 창조자의 말씀, 구원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이고, 다시 말하면 회복의 본질은 다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령론 아니겠어요? 그 성령의 기능이 뭐냐? 성령의 기능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럼 내 안에 생명의 콘텐츠는 뭐냐? 오늘 나를 먹는 자는 예수님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만나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분별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면 억지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 외우는 거 참 필요합니다만은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야 말씀이 기억나지는 거예요. 그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할 것은, 그래서 배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죄를 토하고, 기도할 때 신분의 망각을 토하고, 기도할 때 인간의 교만을 토하고, 그러고 나면 성령이 머물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성령, 여호와를 기억하는 백성,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물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 대답이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말씀 들을 기회가 없고 거짓의 아비의 미혹의 음성의 귀가 나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지옥 가는 사람이 벌써 이미 저주를 받았다 하는 말이 뭡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대언을 선포해도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왔지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들이 참 불행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견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외우기도 하고 옮겨 쓰기도 하고 강론도 하지만은 말씀의 실체를 바라보는 눈이 없고 귀가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비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참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여러분 참 하나님의 종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지만 참 대제사장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한 분뿐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중보한다 도구한다 하지만 진짜 중보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한 분뿐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것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하나님의 종이 되는 조건 할 때 이것은 목사가 되는 조건이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는 조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의 종으로 살 때 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본질적 실체는 진정한 종이신 오실 메시아를 이미 가리키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강렬한 메시아 대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성경 아니겠어요? 그럼 첫째는 뭐냐? 첫째 조건이 4절입니다. 오늘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끔 인용도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 그리고 여기 보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 이게 바로 말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여기 설교자도 말씀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송구하지만은 우리 그냥 맨몸으로 맨머리로 내 사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말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 자체가 아니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의 영으로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그 일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우리의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오셔서 인자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는 말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전한다. 나도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주님은 계속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이럴 때 이제 선지자들은 입이 열리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귀신의 말을 듣거나 안 임했는데 지가 입을 벌리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말씀은 최초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게 먹인 것처럼 인자는 하늘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너에게 먹이기에 왔노라. 이때부터 드디어 오랫동안 여호와 앞에 귀를 막히고 떠났던 인생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그런 제일 되는 사명이 뭐냐? 오늘 미혹의 영으로 미혹의 아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 올 때는요, 온갖 잡념을 내려놓고 조용하고 겸비하게, 죄송하지만 여기 다 저 목사도 또 아니면 우리 말씀 전환자도 인간이고 뭐고 다 하면서 걸러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겸비하게 내려놓고 성령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저를 통하여 하시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정말 축복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로고스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레마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없는 영혼은요, 길도 없는 영혼이요, 비전도 없는 영혼이요, 약속을 이루실 섭리자의 어떤 기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리방어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네? 가인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존재고 아벨은 부름받아 사는 존재인데, 일찍 죽었다고 한들 실패자가 아벨이 아니고 가인입니다. 지 소견대로 살면서 죄를 쌓는 자가 진정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남편은 참 여호와인데, 그 남편 떠난 우리가 그동안 참 남편 말을 못 듣다가 그가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그 남편의 의중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놀랍게도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이 조건인가? 오늘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종의 모델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할 때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2의 예수님 같은 사도 바울을 볼 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말 했습니까? 나의 학벌을 본받아라, 나의 베냐민 지파된 명문 가문을 본받아라?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게 있고 주어진 것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처럼 얼굴이 노래져라, 머리가 노래져라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있고 선택받은 것이 있어요.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말씀에 매였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다는 건 하나님의 사명에 매였다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내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환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말씀이 명하는 대로 나의 생명을 걸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내게 들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다 헌신자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됩니다. 이걸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에서 나는 곧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얘들아, 나는 곧 죽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알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명령을 알고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는 대속물이라는 분명한 오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3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처럼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는 섬김이로 대속물로 그는 밑바닥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나를 따르게 해서 진정한 이 골고다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주님은 오늘 앞장서 가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최후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종은요,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 앞에 순종만 하는 게 종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주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주님의 눌로스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모습은 곧 내가 그렇게 조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셨나? 말씀에 매이다 보니 그는 말씀 앞에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고난 앞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한 것의 절정이요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는 믿음은 말씀 앞에 순종만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환경 탓, 이웃 탓, 아니면 주변 탓, 여건 탓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 절대 순종이 이 시대를 뚫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절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늘 주님이 순종할 때 어떻게 했느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주님은 이미 인자와 대성물로 없기 때문에 나에게 등을 치는 자, 수염을 뽑는 자, 뺨을 갈기는 자, 이게 바로 하나같이 뭡니까? 지극히 우리의 자존심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 내 자존심 내세우면 순종 못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감당 안 했으면 순교자 안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가 안 했으면 순교자 안 됐습니다. 도망갔을 거예요. 도마도 도망갔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 야고보도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면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와 같은데 그도 아마 목회 현장을 뛰쳐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그 중간에 실패한 사람 데마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다가 바울을 따라가다 고난의 길에, 선교 현장에, 어떤 핍박의 길에, 어떤 면에서 자기 비움의 길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하면서 그는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달마디아로 갔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데마 1, 2, 3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아시고 골고다까지 가셨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7절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히며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 철저하게 자존심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는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는 표현이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나는 받을 거, 얼굴을 굳어가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앙심 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모욕, 여러분, 우리가 제일 민감한 게 뭡니까? 내 자존심 흔드는 거예요. 내게 모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는 내가 펄펄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면에서 내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모욕을 줬을 때 팍 일어나는 겁니다. 못 견디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죽기 살기라도 하는 것처럼 대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누가 여러분 자기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 이걸 지키는 것이 마치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도 합니다. 거짓된 겁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거짓된 자존심이 있어요. 진짜 자존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진짜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내가 영화로워지는 길이에요. 내가 아름다워지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얼굴에 뺨을 맞았다. 여러분, 그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채찍을 맞는 건 노예나 맞는 것이지 죄 없는 이가 맞는 거 아닙니다. 등을 베김 당하여 채찍으로, 마치 채찍 끝에, 가죽 채찍 끝에 동물뼈로 이렇게 날카롭게 뼈에 줄줄이 달아놓은 것을 휘둘 때마다 이게 엄청난 파장력과 파괴력을 동반하면서 몸에 닿을 때는 파괴력이 2-3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피부가 찢기면서 피가 흘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엄청난 자기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했던 반응이 부싯돌 같은 얼굴. 참,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주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가 아마 그저 자기 단돌이만 하고 있고 편안하게 여생만 지내려면 아마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도 돼요. 아니 그가 했던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오늘 그를 위하여 잡으려고 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특수대 40명이 생겼을 때도 오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할 때 옛날에 그 분노에 가득 찼고 민족에 가득 찼고 국뽕에 가득 찼던 사도 바울은 떠나가고 오늘 주 예수의 완전히 종이 된 바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는 것도 영광이다. 여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기 내가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네? 오늘 주님이 빌립보서 2장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해 하는 그 영광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순종의 영광을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순종의 영광을 보여줄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왜 참는 겁니까? 왜 지는 겁니까? 순종의 영광이 있거든요. 상급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여러분 겸손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둘 다 여러분 어차피 입신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나사렛 출생한 이 메시아 한번 제대로 만난 건데 요한도 학벌이었고 베드로도 학벌이었고 가진 건 조금 돈이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권력의 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배워야 면장인데 예수님만 잘 붙어 있으면 한 자리 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 사랑해 주니까.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이렇게 나가니까 야고보 나가니까 그러니까 좌편, 우편 늘 그저 예수님 주변에서 그걸 꿈꿨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다시 거듭나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이게 하늘의 영광에 내가 권세로 영광의 권세를 얻는 것이지 땅에서 내가 여기서 영화로워져서 이 땅에서 모든 권력과 어떤 물질에 꿀을 빠는 존재로 나를 세우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 죽어도 기쁨으로 죽은 이유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걸 보았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보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억지로 고난을 스스로 불러올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우리가 보려면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어둠이 우리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본질적으로 스피릿이 틀리고 영이 틀리고 그의 세력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땅의 것이 상대화되고 하늘의 것이 커지잖아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일은 왜 그렇습니까? 정말 찌꺼기가 된 겁니까? 아니요. 오늘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은 만물의 찌꺼기로 여겨야 합니다. 죄는 미워야 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고 현혹하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미혹, 세상의 우상이 다 줄 것 같은 현혹에는 우리가 그걸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나방이 불이 확 타고 있을 때 부르르 몰려오는데 더 가까이 가서 거기서 불 속에서 뭔가를 보고자 하다가 타 죽는 걸 볼 때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원한 천국 3층 천의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참 여호와의 종은 이런 면에서 천국 소망, 천국 상급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도 여호와의 종, 여러분도 여호와의 종, 우리가 다 여호와의 종.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 주님처럼 오늘 주여 내게 학자의 혀 성령의 태연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혼돈의 세상 속에 진리의 길로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날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호와의 종이라 이거죠.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다시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이 세네 가지 기도를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코로나 사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연신의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큰 부흥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리모델링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전진기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난가복의 상황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복음 통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걸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날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꿈을 꾸며 우리가 함께 행진하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배우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시간이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잘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학자의 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증거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영을 부으셨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에게 참된 하늘의 소망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생명의 스피커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눈을 막히며 나의 손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막히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뺨이나 시험을 뽑아도 등을 막히기도 하고 주님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할렐루야 가리지 않고 부싯돌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침묵하며 당당했던 예수님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살리실 주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길을 가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어도 종족을 선교하며 믿어도 종족을 향해 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 선교 월드와이드, 열방 섬긴 월드와이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세운 월드와이드, 국내외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백교의 교회를 세우고 천명의 선교사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생명 행렬의 줄줄이 하나님 줄을 서서 예수 십자가를 걸머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을 내어놓으며 하늘의 복음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미랄처럼 주고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가신 길 하나님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높아지심의 놀라운 주권을 압니다. 높이는 자도 여호와 낮추는 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방법대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하나님 길을 보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오늘 행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긍휼로 덮어주십시오.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자비로 덮어주십시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주여 왕에게 나의 길을 여셨으니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여 우리는 뒤로 물러나 중진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행진 믿음의 전진 믿음의 행보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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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의 비전을 보게 하며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대의 음성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음성 우리 자녀를 향한 음성 내 자신을 향한 삶을 향한 음성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만지소서 아버지여 터치하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여 안수하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여 복의 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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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보게 아버지의 통치와 영광으로 품으소서. 아버지의 기름 부음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듣는 눈에 먹장되게 하시고 순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처럼 날마다 상고도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성령이여 우리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교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귀를 여시옵소서. 성령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도 우리에게 건강에만 기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날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백성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시고 믿음의 큰 승리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기도하며 우리 장로님들 나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하며 말씀이 인양하시기를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안에 성령이 말하고 있는 길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쓰는 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피한 대로 오늘 믿음의 행로 믿음의 행진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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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주 피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가 주권적으로 아버지가 함께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열리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도 전도합니다. 코로나 때도 더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도 더 말씀 묵상합니다. 코로나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 앞에 말씀에 서기를 꿈꾸며 지혜를 모읍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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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영으로 주의 기름 부음으로 주의 축복으로 주의 임재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제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 월드와이드 온 성도들은 하나님 생명 행렬에 서며 은혜 행렬에 서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문이 열릴 때 이제는 열방을 위한 선교의 아우리지 이전의 아우리지 예배의 아우리지 은총의 아우리지 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운행하십시오. 기름 부으십시오. 운행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없으면 삽니다. 하나님 연애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